나이다. 아멘.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막간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심판, 그죠? 7대접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후반부로 이제 마지막 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전체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2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이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12장을 계시록을 푸는 열쇠다, 또는 계시록의 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이 12장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정말 그 영적인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다 총출동하고 있거든요. 교회와 사단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존재가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무슨 이 환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여자와 용의 대결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전쟁이 장소를 하늘로 올라서 이 천사장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이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박해하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적용을 줄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이 여자를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태양으로 옷을 입었고 달 위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12이 관을 썼다라고 되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듯이 교회를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 은혜의 반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그냥 마냥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비록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붙잡고 또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나오려고 하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5절을 보시면 그 아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아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 칭호는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여자가 12면류관을 섰다라는 말은 그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겪게 될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초림 직전까지 이 구약의 교회가 얼마나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많은 숱한 고난과 박해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고난 가운데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이렇게 교회가 오랜 진통을 거쳐서 그 메시아를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큰 용이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 거세게 이렇게 저항하고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과 영광을 1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세상과 벗하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 앞에 한 존재가 지금 있습니다. 바로 큰 용이죠. 이 용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머리 7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뿔은 권세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머리가 7이고 또 10개의 뿔이 있는 이 용의 권세,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죠.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그가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지금 그가 뭘 노리고 있습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해산을 앞둔 그 여자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입니까? 이 용의 무서움과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용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사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헤롯 대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그 헤롯 대왕이 그 시간들을 따져봐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인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중단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사단은 축제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이 세계 불꽃 축제 있었다고 하는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가보지 않고 그냥 잠시 영상으로만 보았는데, 이 불꽃의 묘미는 아주 그냥 많은 불꽃이 막 터지고 그러지만 저는 그냥 하나만 평 터져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평 터지고. 그런데 그게 바로 터지는 게 아니죠. 평 터지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잠깐 깜깜해집니다. 없어진 것처럼. 그러다가 한 2초 이렇게 지나자 3초 이렇게 되면 갑자기 팍 하면서 이제 환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3일 동안 하늘의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3일 만에 예수님은 화려하게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 여자, 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광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땅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260일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통과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의 장소는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미가엘이라는 천사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유다서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와 사단이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우는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는 사단에 필적해서 사단과 맞서서 싸우는 이 천사의 군대 장관쯤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굉장히 일방적인 승리로 미가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사자들은 사단을 추종하는 이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이제 싸워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죠.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성도인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굵은 글씨 한번 보십시오. 미가엘의 천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누구의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를 이겼다.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겼다. 성도들이 이겼다. 교회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뿔 10개 그리고 머리가 7개가 되는 이 대단한 이 사단의 권세를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으로 이겼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굵은 글씨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의 검과 구속받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단은 진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붙잡게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고 거짓에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진리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알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돌보하신다고? 너희들의 지금의 상황을 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니?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그렇니? 정말 말씀대로 그렇니?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싸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단이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드렁하게 듣게 만들고 또는 그냥 교회의 문만 밟고 가는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참된 진리로 정말 모든 우리의 전심으로 영혼으로 이 시간에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보다, 우리가 세상에 듣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어떤 소식들이나 어떤 이야기들보다, 또 우리 안에 내면에서 들리는 어떠한 생각들과 마음의 소리들보다, 아니 어떠한 세상의 학문들보다, 어떠한 세상의 뛰어난 과학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약점 가지고 계속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보다 우리의 죄를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한 선한 것보다 우리가 행한 더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10,000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1,000,000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은 선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우리의 악이 훨씬 더 많고 더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답이 없는 절망적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피로 속죄함을 얻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패하고 하늘에 쫓겨났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쯤이야 내가 어떻게 못하겠는가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이 성도들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이 여자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교회를 박해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 용을 피해 도망친 여자처럼 교회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그런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초소로 가게 해서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죠. 왜 그 두 날개를 주셨다면 하늘로 올리시지, 왜 이렇게 아직 뱀이 있는 그 위험한 땅 광야에 남겨두시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육받음에. 광야는 어떤 장소라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양육과 훈련의 아주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것은 이미 6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함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있을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광야입니다. 사단은 큰 강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탄이 토해내는 이 큰 강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흐르는 거대한 시대 조류들입니다. 세속주의와 우상 숭배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뱀이 물을 토해냈는데 어디서 토해내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지금 토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어느덧 이 여자가 물이 점점 차올라서 어느덧 이 강물에 휩싸이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이런 시대 풍조에 휩싸이도록 공격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공격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빠지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학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의 신, 학벌의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학벌과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세상에서 성공시키고 또 자기의 성취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강조를 하게 된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상의 교육기관에 그냥 맡겨놓고 안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믿음의 부모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와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가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자녀를 위한 신앙 강좌를 준비한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결국 해치지 못한 용은 매우 분노하면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로 향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신자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신자 개개인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계시록 13장의 이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양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늘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뱀의 머리가 완전히 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사단과 마귀가 그 머리가 부서졌지만 여전히 사단과 마귀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 미약하게 남아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수록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이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싸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싸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했는데 그 어떤 우리나라 공격한 그 나라하고 싸우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런 조직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대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면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말씀을 배워가면서 진리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사단이 전혀 건들 필요 없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더 좀 한번 해보려고 결심하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 사단의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 날리는 그런 불화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예상한 일인 양 담담하게 맞서면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위협이 존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야죠. 오히려 뭔가 고난이 없고 너 늘 편안하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 됩니다. 내가 만만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아 그래 나를 그런 적수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꺾이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더 한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최후 승리자들입니다. 담대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이 영적 전쟁을 말씀 속에서 미리 보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주님의 격려이며 또 사랑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와 또 교회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담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